주님은 너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강의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이면 완독을 하는데 그 3년에 한 번 완독 새벽기도 개근한 분들에게는 성경 완독 기념 제가 예전에는 수료증을 줬었는데 요 근래에 한 10여 년 동안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완독을 해서 다 받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한 부분부터 기록하세요. 로마 4장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먼저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양세정 간호사가 줌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유튜브가 잘 들리나? 줌으로 들어왔네. 줌으로 들어왔으면 얼굴을 보이기 바랍니다.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자, 아브라함, 로마서 4장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할례자가 된 것, 즉, 선택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뢰라는 게 있어요. 신뢰라는 게 뭐냐면 믿는 그 어떤 사람이 뭘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그런 차원이 넘죠. 제가 어제 하도 우리 신민정 권사님이 이비인후과 가라고 하도 작달하셔갖고 갔더니 한 달 전에 저한테 의사가 심각하다고 코로나19 후유증 너무 심각해서 인후두하고 저는 이제 폐는 이제 호흡기내과 따로 다니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얘기 나오냐면 수술하자고 했어요. 성대가 완전히 이제 갔다고. 그래서 수술하면 한 달 동안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말을 해야 하는 사역자인데 일주일이면 우리 교회만 11편 설교. 그리고 외부에도 또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글도 써야 되고 이제 막 하여간 복음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이렇게 일한 사람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경과를 지켜보자 했는데 또 마침 그때 또 조선자 권사님이 그 산도라지를 막 괴산 그 산골짜기에서 잔뜩 줬는데 그 산도라지의 효과가 엄청나요. 그냥 어제 제가 정기 검진일을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내시경 보더니 깨끗하네?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정상인 성대만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즐거워하더라고요. 본인이 치료한 것 같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는 우리 조선자 권사님이 산도라지를 캐다 줘서 그렇다 해갖고선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
거예요. 신뢰. 근데 그 신뢰, 그런 신뢰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전적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사형당해야 되는데 나를 완전히 사형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멘트 벽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기댔어. 근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가 같이 죽고 처형당하고 나는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란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내주하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남 YMCA 이사장도 하시고 지금 기후위기, 지금 우리 김상호 시장님이 하고 있는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거기도 우리 교회가 참여단체에서 대표로 참여하고 막 수도 없는 그 지역 선교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지역에서 우리 화재 났을 때 무당 굿하고 불교 신자들이 돈 모아갖고 500만 원 성금 보냈잖아요. 그게 그냥 다 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 선교, 저는 지역이 교회라고, 교회가 지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만 좋아진 게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이 저런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누가 전도를 당해도 어느 교회든지 뭐 개척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이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면 더 좋고.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한 40, 50대의 젊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이미지 살리게, 그리고 절대 어디 그 광장 같은 데 가서 막 그 성적이나 막 이스라엘기 흔들면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 막 강조하지 않기, 막 이제 이런 걸 계속 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들어야 돼요. 막 설교뿐만 아니라 이 글로 막 뭘로 그냥 한국교회를 이제 새롭게 갱신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하다 우리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미랄이니까, 미랄.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말도 같지도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됐느냐?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쭉 족보가 내려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올라가. 요셉 쭉 올라가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까지 올라가. 아담. 아담으로부터 해서 근원인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게 이제 차이죠. 폭이 넓죠. 근데 아무튼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은 신앙의 근거로 잡았던 거예요. 시조로. 근데 이제 여기서 2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이게 뭔 말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얘기했듯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자기가 봐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거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근데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이제 하란을 거쳐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저는요 어떻게 보냐면 그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행위는 공로주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은 달리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쉽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에 굉장히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를 빼고 정통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참 잘 순종하고 이런 신앙 자세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구역원이 구역장에게. 그럼 구역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사건건 따져봐요. 우리 오늘 짜장 먹고 갔더니 막 짜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막 외치면서 그냥 짬뽕을 주장하고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래봐요. 그럼 구역이 되겠어요 그거? 응? 주일학교 반사가 얘들아 다음 주까지 그 성경을 암송해라. 근데 경찰 신고해버렸어. 우리를 강압적으로 막 그다음에 여자애들한테 너는 너 예쁘니까 너 성경 말씀 예쁘게 해라 했더니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대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여성들이 오면 접근하래. 옛날에 안수기도 했거든 이렇게. 이 머리도요 세게 만지냐 살짝 만지냐 그래갖고 아예 공중부양으로 하는데 공중부양 개질한데. 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시대의 흐름에 이제 맞춰야겠지만 아무튼간에 이 행위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거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할례 받아서 그러냐? 아니야. 라고 하면서 10절 봐봐요.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몰래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 집안은요. 그 의상 조각을 팔아갖고 먹고 살던 집안이에요. 도저히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에? 제가 가만히 묵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내면을요. 왜냐면 우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할 시간과 내 자신에 대해서 명상할 시간이 많아요. 그 수요일 날은 우리 아사한테 좀 막 뭐 이렇게 그 공과책 좀 사진 찍어 보내달라. 왜냐면 내가 잠깐 보고 나왔어도 까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시간이 그 여유가 많으니까 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면을 이렇게 쏙 들여다보면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인간적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이게 먹상가? 물론 우리 교회도 이 집사가 아닌 잡사 같은 주일성수를 안 하면 잡사이거든. 근데 아무튼 주일성수 하는데 어떻게 교회 직분을 가져요? 아무튼 이제
내 내면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건 뭔가. 만약에 내 공로로 나갔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가 칭해주신 거라고요. 의롭다가 칭해주신 거.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로마서 4장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요. 그런 즉, 이 복, 어떤 복이냐? 6절 봐봐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월급 받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참, 어떨 때는 안 됐어.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서 얘기를 못하고, 어떤 진짜 굉장히 좋은 대로 제가 소개해서 이렇게 드려놓으면, 근데 왜 그 사람이 실패인지를 이제 알는 거예요. 보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 제가 추천이니까. 맨날 지각하고, 1시간, 2시간 뒤도, 그러니까 양지를 생각해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조퇴해버리고, 그걸 뭐라 하지? 무단 이탈? 하여간, 근무지 이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그래서 그 상태에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엄청 시켜주려고 해도, 나중에 그러면 욕이에요, 욕. 근데 세상 사람들이 놀려, 그건. 일해야, 그 임금을 받고 일해야 되거든. 이 양심의 성격이 못 돼갖고 하나 맡기면요,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살이 안 붙지. 이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홀쭉했고, 우리 아버지도 홀쭉했고, 저도 이게 붙을 시간이 없어요. 한동안은 똥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야 이제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데,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 믿음으로 이 받는 복. 이건 뭐냐면, 일한 것이 없어. 공로가 없어.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그렇게 세상 직장에서 찍힌 사람이 와도 괜찮아. 실패자, 망한 사람, 인정 못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괜찮아. 공로가 아니야. 일한 것이 없어도,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죠. 다윗이 이제 시편 32편에 주로 나오는데 시편 32편에 7절부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왔고 그리고 노동의 고통을 겪잖아요. 그전에는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은 즐거운 거였어요. 왜요? 그냥 가서 과실 아무거나 따먹으면 돼. 그런 거를 나는 이 아담 할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러워요. 그때 지들만 잘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생고생하면 왜 삽니까? 그 자체가 교회인데, 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사업처 천국과 지옥을 한번 구분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임한 곳은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성부덕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봐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 지금 우리 교회 중직되는 인생 후반전이에요. 일단 30이 넘으면 인생 후반전에 들어온 거예요. 전반전 끝났어.
그때 이제 자기 개발을 다 하는 거예요. 30 넘어가면 자기 이제 실현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왜 그런 얘기하면 우리 하남식기독교연합회 총무였던 그 타경학 목사님, 그분 누님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15년 전, 20년 전에. 근데 그분이 타경학 목사님이 향년 6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번에 강수연, 난 강수연이 누군가 했더니 옛날에 그 뭐 80년대 90년대 영화에 나왔던 그 사람이더만, 이 강수연이 향년 55세라며. 예? 그리고 세월호 자원봉사하다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참 너무해. 그 우리나라는 그 선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선교사 중에서 그 가톨릭에서 이채석 신부가 우리 보통 개신교 선교사 한 만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막 부각시키고 그래갖고 KBS도 방영되고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데, 세월호 자원봉사자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모범이 됐는데 돌아가셨는데 양지를 혼자만 떠들고 있어. 아무 교계 기자도 아무도 안 떠들어. 그거 참 희한하대, 그게. 그 한국교회가 이 뭐랄까 모범 신직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럼 이게 자기의 죄로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해결할 수 없어.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해결된 사람 있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십자가에 2000년 달려 돌아가시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해 주시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짠 칼빈이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의인이다 아무리 암시를 주고 막 자기 세뇌를 시켜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원칙상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해주셨으니까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라고. 여러분 변화받고도 계속 죄 짓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원칙상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신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잖아. 율법을 구약시대 때 뭘 자랑을 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혈통적 이스라엘이 후손인데 우리는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원래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이었는데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 뭐냐면 세상은 여기는 창조의 세계를 의미해요. 창조의 세계. 창조의 세계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유대인들의 그 조상과 달리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우리의 창조 세계의 상속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봐라. 니들이 만약 율법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2000년, 그 당시에는 이제 몇 년 안 된 거죠. 한 50여 년 됐겠죠. 이 기록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게 뭐가 되냐. 니들 죄 때문에 죽었는데 니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끝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리고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웃기죠. 자기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100세에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기도라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와 믿음이 없이 하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영성가들은 금방 알아요. 사람 언어를 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 되겠어요? 기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메말른 거야.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아, 나 상대 안 돼도 돼. 나 상대 이거 복구공사 안 돼도 돼. 괜찮아. 50년 전 될 거 아니야. 그 여러분 역사의 저편을 바라볼 줄 아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고 우리 저의 통치자께서 표시를 내주셨고 결론 맺겠습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조건도 없어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할까요? 죽을 위기라도 죽음 뒤에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티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조선자 권사님 괴산 가셨네.